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후임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단순한 후임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정말 자기의 친아들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초대 교회를 세웠지요. 가는 데마다 예수 공동체를 이렇게 모으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중동 그 조금 위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나라별로 이야기한다면 터키가 있는 그 근방에 있는, 그래서 터키와 이탈리아 혹은 유럽을 잇는 그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등등 여러 초대 교회를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초대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념하면서 현대의 교회, 현대의 목사들도 개척을 많이 했지요. 물론 요즘에는 개척하는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 이후에 LA 지역에 교회의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유지할 수 없고 물론 교회 건물이 없는 작은 교회나 또 소규모로 모이는 약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교회를 유지하거나 견뎌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그러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처음의 교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2000년 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려움과 시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교회를 세우는데 따르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변변한 건물이 있겠습니까? 모일 수 있는 처소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 있다면 그 따르는 무리들을 한데 모아서 어디에 모이든지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러한 지식 또 세상 철학 등등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 지혜를 총동원하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충실했기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넣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은 아니지만은 복음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초대
예수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정경에 넣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우리도 즐겨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진심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 그 목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약 한 7절 정도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그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전해져서 그 조상 때부터 이어받은 그 말씀의 중요함, 그 복음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참 힘들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왜 갇혔습니까? 바울이 무슨 그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사람을 해하기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옥에 갇힌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로마 제국 그 황제 체제와 맞질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디모데서가 약 한 65년에서 한 7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65년에서 70년 그 사이에는 로마 황제 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던 그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느 민족이건 나라건 어느 족속이건 너희들이 섬기는 신 다 섬겨라. 다 섬겨라. 우리 로마만 해도 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수만 가지의 신이 있고 그 신을 우리가 다 믿는다. 다신교 사회였죠.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다 섬기고 해도 좋은데 다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라. 다시 말하면 황제를 너희의 신으로 하나 더 추가해라 이 소리예요.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 초대 교우들은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은 이미 구약시대 유대교에서도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그 신앙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의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은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믿고 있었고, 그 사실을 소아시아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제국의 이익과 로마 제국의 주장과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부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 왜? 황제 섬김을 거부하니까. 황제 신격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힌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말라고 주장하고 설파했던 그 죄. 그래서 로마의 군부에 잡혀갔겠죠. 뭐 나름대로 재판 과정을 거쳤겠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형이 내려졌겠죠. 징역 몇 년 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바울같이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고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옥에 잡힌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다 받았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모두가 다 떠나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의 마음을 자주 기쁘게 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오네시보로가 자주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 로마에 와서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주었다. 로마에 와서 만나줬다는 거 어디 왔겠냐? 감옥에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 본문에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감옥에 찾아와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읽는 그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죠. 소위 말해서 가라사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말로 되어 있는 그 성경에는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번역이야 어떻든 간에 번역이야 뭐 어떤 번역이 더 옳고 그르는 거 그건 뭐 언어학자들한테 맡기고 그 두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다라는 그 번역이
제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유쾌하게 하는 자. 누구를 유쾌해? 아무나 그냥 웃기기 위해서, 그냥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웃기는 그러한 말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기 위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잘못을 했습니까? 윤리적으로 폐륜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상해를 했겠습니까? 심지어 살인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생,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목사, 우리의 사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는 죄인이 됐구나. 저 사람 따라가다 우리도 다치겠다. 그렇게 하고 많이들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스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간 연유가 무엇이냐? 재판이 어떻게 됐느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 개인은 약합니다. 누군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됐다. 잡혀갔다. 감옥살이를 한다. 그러면 먼저 무섭죠. 왜 그랬을까? 잘못을 했는가 보네. 잘못을 했으니까 징역을 살겠지? 라고 애써 외면하는 게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과연 잘못했을까? 왜 징역살이를 했을까? 따져봤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으면 오네시보로도 아마 찾아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을 전하다가 황제 숭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징역살이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보고 사도 바울에게 면회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 잘못해서 당신 지옥살이에서 싸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았고 당신이 가르치신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 옳았습니다. 그러다 당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옳은 판단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용기를 되찾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잡혀 있지만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고 자유롭게 말씀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복음의 핵심에 와 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는 그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유쾌해졌다. 기뻐졌다는 거예요. 기뻐서 춤이라도 출 만큼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만족을 해요? 감옥에서 어떻게 유쾌합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감옥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인정을 할 때에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유쾌했다. 마음이 유쾌해졌다. 용기를 얻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너도 이렇게 될지 모를걸.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믿다가 너도 잡혀갈 수 있을걸? 너도 고난당할 수 있을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다 죄수가 아니죠. 양심수라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주장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체제나 그 체제에서 나름대로의 법을 세워놓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잘못하면 뭐 징역을 산다, 뭐 그 법이 모두에게 다 정의로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오네시보로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을, 그 엄정한 로마의 법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법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은 잘못됐다. 그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잘못됐다네? 됐다네? 법에서 징역을 4년을 때렸네? 그럼 4년 징역 살아야지. 싸지. 잘못했네. 이렇게 그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립니까?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3가지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 보도가 되어서 신문에 났습니다. 김학의라고 하는 검찰 출신의 이 사람, 뇌물수수죄, 부녀자 강간죄, 뭐 별장 성접대 받은 것, 사진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려다가 도망 못 가고 지금 재판 받았는데 최종 재판 결과는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대. 그 이유가 뭡니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최은순이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의 장모. 요양병원 불법으로 세워가지고 몇십억을 지금 나라 돈을 먹은 거 아닙니까? 재판부는 죄가 없대. 그러면 재판부가 판결을 했으니까 죄가 없나 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판사도 아니고 물론 법 언저리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검찰과 이 재판부가 공모를 해서 자기네 측근이고 자기네 식구인 검찰 식구들은 무조건 다 무죄를 줬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확신입니다.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뭡니까? 뭐 추천서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 가짜로 만들었다. 표창장.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징역 4년을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3심제도 재판을 3번이나 했고 최종적인 판결이 났으니까 그거는 옳지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다른 그 죄와 그 형평성을 생각할 때에 표창장 위조가 4년을 살 일입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타락하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저는 신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을 판결한 빌라도의 법정, 그야말로 추상과 같은 그러한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 법정에서 결정됐으니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때렸으니 그거는 정의로운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법정이고 판결이고 판사고 간에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이 예수를 판결한 이 빌라도의 법정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 말고도 이것은 가장 극악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 모든 법정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3심 제도에 의해서 형이 확정됐으니 뭐 할 수 없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살지만은, 그러나 다 배반했지만 오네시보로 너는 배반 안 했구나 라고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써 넣어요. 오네시보로의 이름만 써 넣은 것이 아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구나 라고 나를 배반한 사람의 이름을 써 놨어요. 부겔로, 허모게네. 내 이것을 보고 야, 사도 바울 뒤끝 장렬이네, 뒤끝 있네. 성경은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법정의 결정이 최고의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냐라는 이러한 문제에서 복음서는, 바울 서신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부겔로, 허모게네 같은 나를 배반한 자가 있다, 분명하게 이름을 써서 디모데후서에 남겨놓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오르게 해놨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의 양심적인 판결을 내릴 줄 알아야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하기 참 힘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